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특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를 또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골로새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공동체 한 가족으로서의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로도 참 열심히 있었는데요, 그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약 180에서 2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와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이죠. 자, 이것은요, 바울이 골로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그들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뜻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자, 3절 한 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자, 먼저 이 그 문법을 좀 보면요, 우리가라고 되어져 있죠. 자, 바울은 지금 사역을 사실은 혼자 하고 있어요. 골로새도 자기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길, 주님을 위한 길은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역,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디모데를 소개했었죠.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디모데는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하고 옥에도 함께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굳이 소개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 차이가 약 20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성경을 13권 이상 적었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에 비해서요, 디모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햇병아리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복수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는 디모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뿐만 아니라 골로새 너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사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가 골로새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너희를 위해서 바울이 뭘 했는지 이제 소개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때마다라고 되어 있죠. always입니다. 항상, 언제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일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요, 우리는, 여기도 우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곳에서 함께하고 싶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책임감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이건배 목사님이 몽골에서 사역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거기 가본 적도 없지만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소개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계속 말씀 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역의 방향,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말하는 거죠. 이 편지 속에 이제 그것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만 부르지 않습니다.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호와, 헬라어의 음력입니다. 주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 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주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인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그 유대 사고를 보면요, 그 문화의 개념에 들어가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정체성이 뭐라는 겁니까? 이 아버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본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와 너희, 구분이 아니라요,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바울과 그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요, 바울은 원래 철저한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율법을 익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방인과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멀리 한 정도가 아니라 개돼지로 여겼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도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살아가는 자신의 가치, 신념, 그리고 생각, 삶의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과 같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나와 상관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절,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뭐에 대해서 기도하냐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요,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나타났을 때 마음이 좋아지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안에서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철저히 일 중심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렇죠. 일이 잘 될 때, 뭔가 형통할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할 때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될 때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보면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은혜가 어떤 단어냐면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 감사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감사는 아직 응답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8편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쟁 가운데 있는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원수들이 패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그 상황에 그 교회가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울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이 편지의 서두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미리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아직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리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타인들,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을 향하여 미리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특별히 계속 열방 가운데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3절 한 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